7주 만에 다시 욥기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번호가 5-2-2번입니다. 뜻을 여러분 아시겠죠? 다섯 번째 인물 엘리후가 했던 네 번의 설교 가운데 오늘 34장 두 번째 설교이고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5-2-2번 설교죠. 엘리후가 네 번을 설교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욥이 사실은 이 엘리후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후의 두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었던 그 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에 있던 욥을 생각함, 제목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성도 여러분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주문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참 그랬었겠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나치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입해서 그렇게 막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냥 고선 엘루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욥이 그랬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도 거기에 있던 욥을 생각함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 제가 설교를 지난번까지 4번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엘리후가 어떤 설교자인지 좀 기억나시죠? 설교자로서 엘리후는 참으로 난해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 설교 들어보면 처음 끝까지 내용적으로는 다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맞는데 완벽하지가 않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의 한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설교가 맞는데 그래도 뭔가 엘리후의 설교를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알고 설교하는 거죠. 뭐 오늘 저도 그러겠죠. 모든 설교자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죠. 특별히 엘리후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모르는 거 있었죠. 예. 욥의 이 재난이 고난이 시작되었던 그 천상의 이야기, 천상의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한, 물론 욥도 물론 그렇지만요. 이것이 이제 엘리후의 설교를 조심해서 읽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다. 왜냐니까 욥의 고난의 시작점이 그거였는데, 그런데 그 재앙의 이유를 모르고 지금 엘리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후 설교는 맞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설교를 읽어보면 신학적으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창조주 개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설교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제입니다. 뭐냐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당연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전제입니다. 이것을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온 것이 몸값이라고 하는 속전의 원리죠. 소위 구원의 원리를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하나님 신앙의 원리를 보면 아주 심플했죠. 그럼 기억나세요? 세 가지였죠.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신앙의 구조예요. 그렇게 보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신앙은 굉장히 심플한 그러한 구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자기 이러한 신학적인 구조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지난번 마지막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맞는데 경우에 맞지 않은, 이것이 엘리후의 설교의 최고의 약점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데 경우에 맞지 않으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열매가 없어요. 맞는 말인데 경우에 맞아야 그래 라고 그렇게 따랐는데 경우에 맞지 않으면 말은 잘해. 그래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경우에 맞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엘리후와 설교하고 있는 엘리후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욥의 생각하는 그 판 자체가 다르다.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죠. 엘리후가 그 생각하는 판은 뭐예요? 하나님 대 욥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 관점에서 욥을 보니까 지금 욥이 아주 거칠어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래서 한마디 탁 하죠. 너 악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설교를 엘리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욥이 지금 생각하는 판은 뭐예요? 네. 재앙 이전의 자기 그리고 지금의 자기예요.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계속 묻는 이유는 지금 욥의 머릿속에는 두 구조예요. 재앙 이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그 이유가 뭐지?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욥의 머릿속에는 이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생각하는 판과 욥이 생각하는 판 자체가 다른 거죠. 자, 여튼 한 사람은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객석 저 구석에서 컴컴한 객석에서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거기에 있던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오늘 뭐 네 편의 설교인데 그거 다 우리가 말할 필요 없겠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몇 구절만 한 세 구절 정도만 좀 보려고 합니다. 21절 엘리후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그리고 사람의 걸음걸이를 다 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아마 엘리후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들 다 아셔. 다 살피시고 다 보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야. 아마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죠. 욥은 자기한테 설교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신학과 엘리후는 지금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신학을 말해요. 그런데 욥은 신학을 듣는 게 아니라 엘리후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엘리후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학과 설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엘리후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듣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러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들으면서 욥이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욥이 어느 쪽 손을 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흠이 없었던 사람이고 정직하게 지냈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던 사람 아닌가. 욥은 아마 1장 1절에 그쪽을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말 맞아? 그러면서 욥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 설교를 보면요. 지난번 앞에서 나온 세 친구와의 변론과 차이점 아시겠죠? 욥의 반론이 없어요. 엘리후가 4번을 설교하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엘리후만 계속해서 4차례 설교할 뿐입니다. 말이 없어요. 욥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22절에 또 이어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래서 숨을 곳이 없다. 당신 캄캄하다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해. 마치 저 캄캄한 객석에 있는 욥을 노골적으로 겨냥이라도 하듯 그렇게 엘리후가 표현을 해요. 악인은 죄를 범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숨을 수 없어요. 그렇게 캄캄한 곳에 숨는다고 들키지 않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힘들 때 좀 캄캄한 곳에 혼자만의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좀 숨고 싶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숨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숨고 싶어서. 그런데 욥은 지금 숨은 건 아니죠. 그냥 거기에 앉아서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여러분 떠올리시면 하나님과 나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아마 이거 곰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가 너는 악인이야. 악인은 숨을 곳 없어. 숨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36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죄를 인정할 때까지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 설교단에 서면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당신은 벌 받아야 돼. 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욥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셔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 밤중에 저를 쳐서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밤에 너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했어야 싶을까?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날 밤에 그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밤에 치셔서 망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욥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욥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요. 반론이나 변론이 없어요. 이제 설교가 진행되면서 26절, 27절 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까닭은 벌 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너 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얘기예요. 네가 벌을 받은 이유는 이거야. 잘 들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하면서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 번째,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벌 받은 거야. 26절, 27절에서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지금 욥이 듣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혼자서. 여러분, 욥 입장에서 엘리후의 이 말이 동의가 됐을까요? 욥은 또 자기를 생각하겠죠. 재앙받기 이전에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서, 율법에 되어진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 아이들 혹시라도 잔치 끝나고 죄 짓지 않았을까, 잔치하면서 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제멋대로 산 거라고? 욥이 지금 엘리후 설교 들으면서, 왜? 자기한테 설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엘리후는 욥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자기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역시 욥은 아무 말 없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있었던 욥이에요. 오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욥이 말없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거기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뭐라고 하셨을지, 그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지는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38장 넘어가면 그때 이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미리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있었던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26번째로 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욥을 알 만큼 알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욥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고통당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이상 더 이상 당할 고통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보이고 아마 욥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의 이 욥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엘리후를 보면, 야, 정말 상처에 소금 뿌린다고 그러는구나. 참 칼로 그냥 싹싹 발라낸다고 참 그러는구나. 아픈 상처가 얼마나 많고 몸에서는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데 거기를 역시 막 쭉 찔러대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욥도 뭐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나 보다. 욥도 그런 생각 들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욥기는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 이후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42장 마지막 피날레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34장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럴 때 42장까지 마지막 피날레까지 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이 참
인내를 잘하나 보다. 잘 견뎌서 그랬나 보다.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있었던 그 욥의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한 욥기예요. 지금 몇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도 아니고 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욥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34장 두 번째 계속 다시 보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는 아직 38장 하나님의 등장이 남아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 계신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욥에게 그 하나님 없었다면, 욥에게 그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욥은 없는 겁니다.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26번째 걸쳐서 계속해서 욥을 생각하고 욥을 읽고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26번째로 욥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 욥에게, 거기에 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함께 찬송 499장을 부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있었을 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49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